시편 107편 4절에서 9절까지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막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번 주간부터 우리 시편 제5권 시편의 제일 마지막 책이죠. 그것을 우리가 같이 읽고 또 이제 묵상하는 그런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다 읽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 같으면은 이제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그 말씀을 되새기고 또 우리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시편 제5권 5권의 첫 번째 장이죠. 107편. 그 107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세 혹은 기도의 내용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일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 기도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당면한 문제들을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삶의 필요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구를 이제 하는 중에 어떤 경우에는 이 평정심을 넘어서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상태로 기도할 때가 또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께 우리 기도 제목을 이제 아뢰는 것인데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 진심이죠.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통로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 간절함이 우리의 그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만 예를 들어서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그 신앙의 그 성장의 차원에서는 한번 좀 그 기도의 습관이라든지 자세를 되돌아봐야 되는 이제 그런 점이 있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 거기에 너무 간절하게 매달리다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간주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와 같은 이 은혜를 통해서 결국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그것을 맺고자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나의 일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이런 자세가 기도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은 4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자, 이 구절을 보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그걸 연상을 시키지요. 그렇죠? 출애굽의 그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그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전하면서 배경을 이렇게 이제 미리 설정을 한 것이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배경이 광야 사막길의 그 고통스러운 현장, 이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인이 우리에게 먼저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광야 사막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독특한 경험은 아니죠. 실은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하죠. 그들의 광야 생활 자체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의 상징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을 헤매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소위 그 거주할 성읍에 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해결되는 그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거쳐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축도와도 같죠. 우리가 그런 상황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과정들 열심히 또 노력해가지고 또 그 일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내가 평안히 거하는 그 성읍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사실은 반복하면서 살고 있죠. 광야 사막길이라고 이제 이렇게 배경을 놓은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조건이 이러하다. 이 조건에서 나의 이 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오. 이런 이제 의도를 갖고 시인이 이제 배경을 이렇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아가는 이제 이들을 전제를 하면서 그들이 5절에 보니까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살아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렇죠? 광야 사막길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너무 그 현실적인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영혼이 피곤해졌더라.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시달리면은 영혼이 피곤해지죠. 영혼이 피곤해집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하였다. 그걸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현실적인 필요, 그것을 해소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신 뒤에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이제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이 바른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8절과 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삶의 이 과정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고통의 과정 속에 기적을 베푸셔서, 그렇죠? 기적을 베푸신 거죠. 고통을 해결해 주신 것은. 그래서 내가 그 고통을 이겨내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내 영혼이 평안히 거주할 성읍에 이르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을 내가 안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그분이 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모습으로 임재를 하셨고 또 그 모습 자체가 나에 대한 인자하심의 표현이었고 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의 과정이었다. 이거를 내가 알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이런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 찬양을 올리는 그 삶이 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고 우리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할 때 하나의 지침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사를 표명하며 또 그 감사를 표명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 이거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로 계속 관계를 유지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제 일러주는 것인데 이것이 실은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특정하게 기도의 문제를 언급을 하느냐면은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부르짖는 거죠.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다는 것은 뭡니까? 부르짖는다는 거.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입안에서 이렇게 웅얼웅얼 하면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부르짖는 거예요. 목청을 돋우어서 부르짖는다는 얘기죠.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 속에 그만한 간절함이 있다는 표시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표시가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는 실은 나의 진심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이거는 단순히 그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 이런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부르짖었을 때. 진심을 바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먼저 기도에 그 응답받는 기도의 하나의 표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를 우리가 언급을 하고 이 본문이 기도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더니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셨고 거기에서 또 그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이 얘기까지 나오죠. 자,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다음에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이건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에 동행을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른 길로 인도해서 거주할 성읍으로까지 인도를 하셨으니까 그 모든 과정을 동행을 하셨다. 이 사실이 여기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올리는 그 기도는 실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이 땅을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의 표현이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을, 그런 마음을
올려드려야 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고통이라고 그러죠. 왜 고통이냐?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고통인 것이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고통이 아니죠. 그렇죠? 이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고통스럽다고 여기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실은 기적을 베푸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걸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을 우리가 강구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고통이 나의 능력을 넘어선다는 사실, 이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고통에 집중하는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문제에 집중된 기도를 올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에 집중하죠.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는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시를 해서 보여주죠. 5절에 보니까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통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생존의 위협이 있고, 생존의 위협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 거죠. 그게 없으면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게 없습니다. 또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40년간 사실은 계속 갈등을 빚은 그 주요한 원인 중에 이것이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그 현실적인 문제죠. 어떻게 내 삶의 현실적인 부담을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 이제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다 그래요. 그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조차도 거기에만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면은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힘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만을 이제 하게 된다면은 내 영혼이 힘을 오히려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 그걸 보여준 거란 말이죠. 이 5절의 이 구절 자체가 그걸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인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구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죽어나가는 문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간구해라. 그런데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알고 있지만은 간구하라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자세를 거기서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고통스러워한다는 거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 부분이 힘듭니다. 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으니까 이걸 좀 채워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구를 할 때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시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너는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에스겔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뒤에 딱 붙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나에게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뭡니까? 나는 그러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너와 관계를 맺기보다는 너의 이야기, 너의 속마음, 너의 진심을 듣고 싶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나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은 거기에만 집중이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내가 너와 인격적인 관계,
내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게 뭐냐? 그게 뭐냐? 너와 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요구를 하나님이 사실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편한 상대, 정말 나의 친한 친구, 이런 사람들과는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어려움도 얘기하고 내 속의 내밀한 부분들까지도 다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다가올 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 바른 길 속에는 고난이 해결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고난이 해결되는 것까지, 고통이 해결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 길을 쫓아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자 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그 과정, 그걸 우리가 이제 밟아가야 된다는 거, 그걸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현실적인 필요, 그 반드시 간구를 해야 됩니다. 간구하되 그 마음의 깊은 그 바닥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나는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이 나의 현실로부터 사라지지 않더라도, 나의 앞에서 사라지지 않더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시는 것을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만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박영조 성도님이 하신 그 기도 속에도 그 말씀이 나오지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매개를 통한 관계가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기도의 제목일 경우에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개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매개가 문제가 될 때는 뭐냐면 매개를 너무 집중할 때, 매개에만 집중을 할 때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만 계속 이제 매달리는 경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긴 하십니다. 그런데 들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기화로 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거기에 실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매개가 없더라도 저는 당신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이제 올리게 될 것인데, 앞으로, 그죠? 될 것인데, 우선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 이거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내가 과연 그러한가? 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오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을 기뻐하는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실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바른 길이거든요. 바른 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을 때 그 바른 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나하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식으로 불렀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으로 불렀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런 이 관계, 이 부자지간이 어떤 문제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그걸 매개로 해서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관계가 있다면은 사랑이라는 말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그래서 이제 시인은 이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이 이제 시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언어를 상당히 뭐라 그럴까 기술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5절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 할 때 줄이고 목이 말라 하는 것이 결국 배고프고 목이 마르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육신적인 필요, 육신적인 필요에 대해서 줄이고 목이 마르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랬더니 그 영혼이 피곤해졌더라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은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했을 때 이 사모한다는 것이 바로 이 목이 마르다는 뜻이에요.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thirsty soul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문에. 그러니까 목이 마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리고 줄인 영혼, 배고픈 영혼이라는 얘기죠. 배고픈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영혼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세는 육신의 목마름과 육신의 배고픔과 같은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는 영혼이 만족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필요, 거기에 집중을 해서 나의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한다면은 영혼이 피곤해진다. 영혼이 피곤해진다.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암시도 같이 들어있죠. 그런 암시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는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확인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의 사랑을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뼈가 견고해질 것이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이 은혜들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해 보십시오. 물론 다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속성 속에 있는 은혜들인데 마음에 드는 구절을 하나 선택해 보십시오. 이걸 연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매개 없이 오로지 관계 자체, 거기에 집중한 기도를 올릴 수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확인을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그리고 11절 볼까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사실, 그거를 깨닫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자, 그 많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어라.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인도하고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다. 참 아버지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자,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내가 일러준 이 뜻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 내가 너를 보면서 느끼는 그 기쁨이 내 속에서 그대로 살아날 것을 내가 기대하고 원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매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물론 이제 아버지라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그 참 아버지의 이 이상 자체가 조금 잘 맺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다 인간이니까. 그렇죠? 인간적인 약점들이 다 있거든요. 참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존재.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하면은 격려해 주시고,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 그분이 실은 그런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기도를 할 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간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자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현실적인 필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먼저 간구하십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거 묵상해 보자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나를 고통 중에서 이끌어내셨는지, 그런 사랑들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게 확인이 될 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간구할 때 간구할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간구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자고 이제 사실은 권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임했는지 묵상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기도의 올바른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결핍이 해소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만을 사모하는 이런 기도, 물론 이제 현실적인 필요 반드시 구하라 그랬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이래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하십시다.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간구할 때 그분은 사랑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 사랑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현실적인 결핍까지도 해소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한다. 그렇죠? 그것이 실은 이제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부르짖음은 진심을 올리는 것이다. 그 진심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그걸 간구하는 그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라. 그렇죠? 인자하심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걸 얘기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 아멘.